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직 은혜로 삽니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명절 지나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것들 많이 취하셨다면 오늘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오늘 본문에 지금 본문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해주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이 땅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많고 심각한 정신병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아니 기술과 모든 것들은 다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뒤떨어지는 게 없어요. 최고의 것들로 사람들이 채워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점점 더 어려워져. 공기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이제는 더 좋은 거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넘쳐나고 왜 그런지요? 성경에서만 정확한 답을 밝히고 있는 중에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문제의 원인과 진행과 상태를 성경은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노아를 보는 거거든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 재앙 만난 시대 앞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여기에는 지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툭 하고 던져주신 게 아니고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노아가 은혜를 찾았대요. 은혜를 구하였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 받았던 은혜 말고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 은혜를 부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가는 걸 보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광야길 가는 거 우리 인생길 가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굶겨서 죽이지를 않으셨어요. 끝까지 다 챙기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저 같으면 저는 좀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귀찮은 거를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빠르게 좀 귀찮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왕 기다리는 거 한 발 더 가서 지하철을 환승하면 환승하는 제일 가까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시간도 아끼고 뭐 귀찮은 걸 좀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광야에서요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주신대요. 하루만 지나면요, 나는 내일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치를 더 싸놔야지, 썩어버려요. 하루에 단 한 번, 안식일만 빼놓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달치를 항아리에 이렇게 딱 쌓아두고 먹고 살도록.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날은 내가 만나를 주는 날이야. 그러면 참 좋으시고 하나님도 귀찮지 않고 우리 인간들도 아주 편할 건데 매일 주시겠대요. 그게 은혜와 똑같습니다. 한 달 은혜를 우리가 왕창 받고 한 달 동안 내내 딴짓하다가 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세요. 그게 광야길을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고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완전 다른 은혜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매일매일 새 은혜를 구하시고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응답들을 오늘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큰 창조 원리, 하나님의 이름에도 드러나요. 창세기 1장에는 굉장히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명칭 자체가. 그래서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시고 물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모든 지상에 있는 물들을 바다로 다 모으게 하셔서 그 바다 속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땅을 먼저 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묻이 딱 드러났어요. 그걸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 위에 나무도 뿌리를 내리고 살고 거기서 짐승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과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땅을 먼저 짓지 않으면 나무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똑같은 원리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리고는 그 축복만 가지고 있으면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어마어마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축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두신 게 아니고 창세기 2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실제로 관계하고 사귀고 소통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부터는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 깨어지는 시작점이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완전 멸망으로 내려가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조 원리가 깨어지죠. 만물을 다스려야 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요, 균형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공기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인간이 문제만 오면 나무에 가서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요, 물 떠다 놓고 빌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도 알 수 없을 만큼의, 병원에서도 진단도 안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병들이 막 드러나고요. 요즘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죠. 정신병, 심각한 우울증.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계속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아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나 혼자도 괜찮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대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없애버리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요, 굉장히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때부터는 굉장하게 불거졌어요. 사탄의 속임수였죠. 이때부터 인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무가 희한하죠.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요, 딱 그 동안이에요. 햇빛이 비치고 물을 주고 비가 오면요, 그게 모든 양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자마자부터는요, 물을 주면은요, 그게 나무를 썩게 만들어요. 햇빛이 비치면은요, 계속 내리쬐면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요. 죽어요.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꽃 해가지고 꽃꽂이 딱 해놓으면 한 일주일, 2주일 가요. 다 말라버려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인간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요, 어느 곳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그게 힘이 될 거라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땅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내가 가지고 있고, 권세도, 권력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창세기 6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피림 시대,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살아가요. 영적인 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하나라도 더 내가 많이 얻을 수 있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세상에 나가면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한 개라도 더 차지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틀린 성공. 그래 높이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 없이 뭔가를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갖고 막 하면 결국 무너져. 이 말은요, 지금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간은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졌어요. 이 땅에는요, 재앙과 저주가 계속해서 들이닥쳐요. 홍수 재앙,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결론이 그걸로 끝이 나죠. 저는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된 뒤로요, 제가 창세기 3장의 정반대의 것들, 아주 연약한 저지만 창세기 3장의 정반대의 것을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셔. 오늘 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창세기 3장은 그거 아니거든요. 요즘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시대 사조를 이끌고 있는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너가 엄청나게 존귀한 자야. 나라는 존재는 인간 최고의, 너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너가 조금만 돌을 닦고 조금만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다 돼. 완전 속임수예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 그거 말씀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감정적으로 삶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이 환경에 내가 막 끌려다니는 거, 끌려다니는 인생 안 되고, 하나님, 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끌고 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오늘 또 나에게 새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딱 하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대요. 저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많은 문화 전문가들이 참 많죠. 그분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들을요, 노아처럼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진짜 재앙 만나고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실 건데요, 이렇게도 창세기 6장에 막 눈에 보이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막 추구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수 없어, 홍수 재앙으로요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 이만큼 했지? 너 이 정도 좀 열심히 살았네. 신앙생활 한 5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게 했네. 그럼 내가 은혜를 좀 줄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싹이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 대가를 받는 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굉장한 그 구원 속에 우리의 정체성인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딱 해놓은 건데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걸 뭔가를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봐라. 제 인생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지금은 제가 목사라는 껍데기를 딱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속아주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니까 뭐가 되겠지? 아니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경건치 못한 수준에 있을 때, 경건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제가 렘넌트 영성합숙 가면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예전에 기도첩 우리 손에 들고 계시죠? 그거 1호부터 시작해서 딱 10년간 제가 썼어요. 그 묵상 글을. 정말 고생했었어요.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돈이 안 든다고 저한테 맡겼대요. 아무튼 그 책임하시는 장로님이 박성진 목사를 내가 소개시켜서 이렇게 추천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돈 안 들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걸 10년을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요. 거의 일주일을 밤을 샜어요. 그 27, 한 27일 8일 되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팀을 만들어서 같이 했는데요. 밤을 새서 만드니까요,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가 이렇게 딱 다니다가 렘넌트들이 기도첩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 건 제가 못 뒤져보고 학생들 거 뒤져봐요. 깨끗해요. 엄청 화가 나요. 너무 깨끗해요. 어떤 친구는요, 책을 샀으면 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눌러서 자국이라도 좀 내야 되는데 10월 달이면 10월 달 절반이 지나갔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봤나 봐요. 그냥 도로록 훑어만 봤나 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 경건치도 못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겠다고, 그것도 날마다 읽어보겠다고 기도수첩을 사서 끼고 다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감격에 완전히 넘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래 예를 듭니다. 제 딸이, 첫째 딸이요, 처음 딱 태어났을 때 몇 개월 안 됐는데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자기를 엄마라고 불렀대요. 도저히 저는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날짜를 보니까 옹알이 같아요. 엄마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아, 알겠다고 너무 흥분해 있어서 가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옹알이 수준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게 너무너무, 나중에 몇 개월 좀 더 지나서요, 엄마라고 말을 또릿또릿하게 발음할 때요, 그 제 와이프가 얼마나 흥분한지 저는 옆에서 봤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든지 다 부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진노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그냥 내가 너를 살려줬어,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듣고 따라와야 돼, 너는 이제부터 내 종으로 쓸 거야,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는요, 더 이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바라는 거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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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도 나약하고 죄 가운데 진노 아래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세요. 내 뭔가 대단한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회복하고 계시면 돼요.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아버지 하고 일어나면 돼요. 대단한 게 필요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창세 전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 절대로 흔들리지 마, 견고하게 딱 뿌리 내리고 있어. 흔들리지 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부르신 거, 너를 택하신 거, 그 이유와 정체성 절대 놓치지 말고 견고히 붙잡고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완전 타락해서요, 세상에 홍수로 완전히 다 멸망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노아를 택하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시대 살릴 수 있는 방주 만드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완전 종이 돼가지고요, 애굽의 종이 돼서 400년이나 이리저리 완전 당하고 억누르고 살고 있는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연약하면 백성들이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도 그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내가 은혜 줄 거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미리 앞서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겨우 어떻게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말씀합니다. 야,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택하였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고 너 때문에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할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상에 물들어서 나라가 어느 정도로 앞으로 폐망할 거냐. 젖먹이 어린아이가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대요. 젖먹이 아이는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잠도 자기 스스로 잘 못 자고요, 꼭 쌓아줘야 자요. 이 젖먹이 아이는요, 스스로 일어나서 목이 마르다고 가서 물을 퍼마실 수가 없어요. 위기가 올 때 막아설 수도 없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요,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요,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땅을 바꿔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성경은 느헤미야 1장에는요 능력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짓밟혔는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오후에 RTS를 위한 헌금을 하죠. 신학교? 든든히 세워야 돼요. 왜요? 거기서 영적 지도자들이 다 나오거든요.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성경 믿지 마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요 미국에는요 10개 중에 7개예요. 한국에도 점점 그리 가고 있어요. 성경 안 믿어요, 목회자들이. 진짜 생명 살리고 복음이 뭔지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진짜 중요한 영적 지도자 세우는 그런 학교 세워내야 돼요. 성벽 재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일 맡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로, 교회 중요한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 성벽을 생각하면 양육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정이 깨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법정에서 다퉈요. 그러면 제일 심하게 싸우는 게 뭐예요? 양육권 싸움이요.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아니야 내가 키울 거야. 그럼 힘 있는 사람에게 주거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이 양육권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자녀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성벽을 쌓아서 지켜 보호해야 돼요. 멸망 앞에 서 있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요 진짜 풍전등화예요. 바람 부는데요 촛불 하나 켜놓은 것처럼 곧 꺼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 왕비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위기에 있는 나라를, 민족을, 우리의 후대를, 이 시대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중직자로도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래요. 그 은혜를 구하래요. 하나님, 제 인생이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서 문제 때문에 휘청거리고, 환경 때문에 휘청거리고,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망설이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이런 수준 말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매일매일 넘쳐서 내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근데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 답도 없고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꿈 없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셨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교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막 쫓아 사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예일교회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 여러분들을 중직자로도 세우고 교사로도 세우고 부모로도 세우고, 우리 진짜 이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찾고 구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진짜 소망을 보는 눈,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눈이 열려야 보죠. 내가 이 땅에 왜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뭘 하다 가야 되는지 정확한 눈,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요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했던 노아, 120년을 지치지 않고요 방주 만드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뭘 본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후손도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이 가나안 땅,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다 네가 밟는 땅 다 줄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눈을 못 뜨니까 아브라함도 초기에는요 되게 방황 많이 했죠. 야곱이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도 이건 못 깨달으니까 자꾸 딴짓하고요 얼마나 인생을 많이 허비했어요. 나중에 도망가는 길에, 광야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다가요 그제서야 눈을 떴어요. 아,
이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눈 반드시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80년 만에 눈을 떴어요. 모세.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합니까? 그렇게도 막 도망가려고 했던 모세가 어느 날 어떤 눈이 떴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겁 많던 모세가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가지고 계속 재앙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사무엘과 다윗은요, 언약궤를 든든히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해요. 250년 동안 계속해서 몰려오던 재앙을요, 완전히 막아섰어요. 눈을 연 거죠. 엄청난 우상 앞에 다 절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러서 야, 아니야, 이 땅에 7,000명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완전 신앙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제자, 이 땅 살릴 우상과 싸워서 이길 제자 7,000명 상대해놨으니까 그 제자 찾아. 이 눈 열리기 전까지는요, 엘리야도 헤매고요, 그 대선지자 엘리야잖아요. 휘청휘청했어요.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끝냈던 엘리야인데 진짜 눈을 뜨니까요, 너무 많은 사역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1,000명, 소명, 사명. 저와 여러분 앞에도 그렇습니다. 다 황폐케 되어져 버린 현장 앞에 아니야, 후대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어설 그루터기 남겨놨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야. 후대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사야를 그렇게 눈뜨게 하셨죠. 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제 굉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막 흔들렸거든요. 사실 갈등도 많고. 그러던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요, 바울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던지는 게 저에게 탁 가슴에 부딪혀 왔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그 눈이 열리면은 대단하겠죠. 너의 마음 눈을 열어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기도해. 저는 진짜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눈치 보고 이런 수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될 것들을 보도록, 하나님, 그래야 제가 주의 사역 감당할 거 아닙니까? 정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요,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이 하나 생겼어요. 말씀에서 제 눈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오른손. 요즘은 뭐 왼손 제비들도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네, 상징적으로 오른손, 그럼 힘 있는 손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른손으로 내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이 해석했어요. 7별은 주의 종, 여러분들 중요한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다 손에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대요. 그리고 7 금초대는 교회래요. 교회 사이를 운영하세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래, 교회는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내 능력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주의 종 한 명만 일어나도 될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또 말씀합니다. 처음이고 나중이 되는, 마지막 되어지는 부활하신 주님, 처음이자 마지막이래요. 여러분들의 시작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손에 쥐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위험자가 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확 다 망해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그분이 딱 쥐고 계세요.
절대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 이 검은요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열쇠 쥐고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 쥐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여러분들 손안에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은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요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망가지셔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다시 완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한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고 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눈이 저는 어느 날 교회 사역하고요, 제 사역 앞에요 탁 펼쳐졌어요. 아, 하나님의 옆에 내가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보게 됐어요. 갑자기 깡이 생긴 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담대해져서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서 계십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도하심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푸른 풀밭으로, 실마는 물가로.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광야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완이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눈앞에서 날 높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확신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보시면서요, 노아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방주를 만들게 할 건데 너와 가족과 이 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할 거야.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가족, 가문 다 살릴 수 있는 인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위험이 오면 그걸로 막으시고요. 너무 추워서 고생할 때는 불기둥으로, 너무 뜨거울 때는요 구름기둥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내 앞에서 끌고 내 옆에서 지키고 뒤에서 밀고, 완벽한 인도하심.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만났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요. 지금 출애굽의 그 시대하고 지금은 한 3일 지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3일 전에 일했던 천사가 죽습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떠받들고 심부름하던 그 천군 천사들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예일교회 앞에요 딱 놓여 있어요. 그 일을 해봤던 사람, 그 천사들이요 지금도 우리 수종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완전히 힘들어서 인생 다 포기해버리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렇게도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낙심해가지고요 완전 우울해져서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요, 하나님이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더 이상 이제 너는 나하고 관계 끝이야.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외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쓰러져서 완전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야 일어나 힘내, 진짜 해야 될 일 남아있거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실수했다고 뭉가뜨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떡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요 다시금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강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해.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면 안 돼. 딱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요, 멋지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저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끌려가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 그게 설교 제목이었죠. 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저 뒤에서 끌려가는 인생은 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깃발들고 뛸게요. 끌고 가는 인생 되고 싶어요.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주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신앙 고백 따라 인도하실 걸 정말 확신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요, 나중에는 그 고백하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찾아가셔요. 네가 나 사랑하지? 너가 나 사랑하지? 3번을 물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을 받으십니까? 그리고는 그 신앙 고백 따라요, 반석위의 교회의 가장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세요. 매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고백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문을 열고 나를 들여보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영접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혼자 두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대요. 다 챙겨서 인도하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를 이루어 갈 거야. 아무 계획도 없이요?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셔서 굉장한 일에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그 은혜를 매일 받으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현장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믿음의 눈만 열면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고 실수 없고 완벽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 연약해서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 능력의 손으로요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괜찮아,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괜찮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